결핍을 무조건 극복해야 할 문제로 봅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있는데 결핍이라는 단어 알아요? 우리 현서? 결핍이 뭘까? 어떤 것이 내게 부족한 상태를 결핍이라고 해요. 이것이 결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와 같은 이야기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했었죠. 여러분, 거북이가 가진 결핍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어린이 친구들, 거북이가 가진 결핍이 뭐예요? 누가 말했죠? 우리 하진이가 말했어요. 박수로. 예. 하진이는 이따가 목사님 맛있는 거 사줄게요. 네, 하진이만 사줄게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북이가 가진 결핍은요, 느리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거북이와 이 토끼의 이야기에서 거북이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토끼를 이겨서 그 결핍을 극복합니다. 그래서 거북이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무시했던, 느리다고 무시했던 동물 친구들에게요,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해서요, 거북이는 매우 기뻐하면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에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결핍, 너가 가진 그 결핍 채우고 극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결핍이 다 채워지고 또 그것을 다 극복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해지는 것일까? 우리 그렇게 착각하잖아요. 나에 있는 그 결핍, 건강의 결핍 해결되면 정말 행복해지겠다. 그 물질의 문제 채워지면 행복해지겠다. 그 관계의 문제 채워지면 행복해지겠다. 묻는 겁니다. 정말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일까? 우리가 저번 주에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요,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라는 결핍을 두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결론적으로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한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왜 결핍을 주셨다고요? 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머물게 하기 위해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처음부터 결핍을 가진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왜입니까? 인간은 흙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흙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요, 인간의 육체의 유한성을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처음부터 죽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을 육신이요, 어떻게 영생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하신 조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생명나무에 두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여기서 그룹들은 뭘 뜻하는 걸까요?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와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셔서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이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과 24절입니다. 시작!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가져왔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렇게 생명나무에 천사를 두시고 또 두루 도는 칼을 두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요, 원래는 죽는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를 어디 옆에 두셨다고 했습니까? 다 함께 창세기 2장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어디에 두셨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두셨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이 생명나무를 두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이 영원한 것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어떤 착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으로 원래부터 영생하는 존재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합니까?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핍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데 그 은혜가 채워지잖아요. 그럼 또 내 능력으로 사는 줄 알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 곧 생명나무 열매를 통해서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원래부터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착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다?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염려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굳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두신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네, 다 함께 창세기 2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나는 죽는 존재이구나. 고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 곧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영생할 수 있는 존재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스스로 영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착각과 교만에 빠지지 않고요, 겸손하게 생명나무로 나아가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이 베푸신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악과는 결핍처럼 보이지만 결핍이 아닙니다. 결핍을 가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결핍처럼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머물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내 모든 결핍을 채워주는 것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뭡니까? 뱀을 상징하는 악한 마귀는 하에게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결핍이 가득한 저주인 것처럼 미혹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악한 마귀는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에게 던집니다. 다 함께 창세기 3장 1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하시더냐. 자, 여기서 악한 마귀가 던진 질문,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는 질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되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가요, 지금 의도적으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겁니다. 그리고 그녀로 결국 무엇을 집중하게 만드냐면 선악과라는 결핍을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악한 마귀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너희에게 그 결핍을 두신 것은 너희가 그것을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의 이미지를 거짓이 가득하고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왜곡시켜버린 겁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좀 믿고 싶어요. 믿었어요. 근데 마귀가 자꾸 찾아와서 미혹해요. 거짓말해요. 뭐요? 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너의 삶 가운데 왜 그 결핍을 두셨어? 그러니까 우리의 결핍을 주목하게 만들어서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미지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결핍을 주셨잖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 그럼 하나님이 사랑 아니지 않을까? 거짓 아닐까? 그 이미지를 바꿔버린 겁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이런 거짓말로 악한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결핍을 마치 하나님의 시기와 저주가 담긴 결핍인 것처럼 하와로 하여금 해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와 자신의 힘으로요, 그 결핍을 채우고 극복하도록 마귀는 부추겼다라는 것이죠. 너가 그 결핍만 채우고 극복하면 너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거야. 이런 거짓말로 악한 마귀는 하와를 미혹했던 겁니다. 이런 악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하와는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가진 결핍을 채우고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한 마귀가 말한 것처럼 그녀의 인생이 더욱더 행복해졌습니까? 그 결핍을 내 힘으로 한번 채우려 했어요. 이 마귀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결핍이 채워졌습니까? 행복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전까지 아무 조건 없이 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인생에서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서두에 드렸던 질문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결핍이 다 채워지고 또 그것을 다 극복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우린 그래서 신앙하는 것 아닙니까?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하는 거 아닙니까? 묻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오늘 본문은요, 선악과 이야기를 통해서 이와 같은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답을 합니다. 성경이 이처럼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결핍에 대한 이해와 태도가 달라져야겠죠. 어떤 이해와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결핍은 다 채워지고 극복해야 할 문제이고 내 힘으로 그 결핍이 채워지고 극복되어야지만 나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이해와 태도, 이것을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핍에 대한 이해와 태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첫째는요, 우리가 가진 결핍이 내 힘으로 채우고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문제다라는 이해와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결핍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요, 성경의 거의 모든 인물들이요, 자신이 가진 이 결핍을 통해서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왜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러한 결핍이요, 우리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핍이 있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굉장히 우리 인생이 중요해요. 그럼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결핍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대요. 결핍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을 통해서 결핍을 채우려고 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요. 근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왜? 그 결핍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어요. 어디로 먹습니까? 어느 구멍으로 먹습니까? 입구멍으로 먹죠? 혹시 다른 곳으로 먹는 분 계십니까? 이게 이상한 상상이 되는데. 영적인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로 먹고 어디로 누릴 수 있습니까? 먹는다는 말이 좀 그런데. 결핍으로, 상처로 난 그 구멍으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멍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러한 결핍이 우리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만나신 분들 계시죠? 주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모든 게 다 있으실 때 만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결핍이 넘쳐났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결핍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만났잖아요,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어떤 왕의 신하가 그랬습니다. 그는요,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주님께 나아갈 이 필요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다음과 같은 결핍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4장 46절로부터 4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어떤 결핍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아들이 아프다라는 결핍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결핍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으로 인해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결핍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왕의 신하가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뭔가 해결되었다, 그 결핍이 해결되었다라고 접근을 해요.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접근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포인트는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주님께 나아갈 필요성을 전혀 못 느꼈던 그가 그러한 결핍을 통해서 주님에게 나아갔고 그로 인해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주님을 만나서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내게 결핍이 있어서 내가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갔고 그 주님을 결핍이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 이게 포인트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뭐예요? 그 주님을 만났어요. 이제는 그게 없어도, 내 결핍이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이 내게 주어지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고 믿은 것 자체가 이미 복 받은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어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저히 주님을 만나고 믿을 수 없던 내가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참 생명 되신 주님을 내가 만나고 믿게 된 것 자체가 이미 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드렸다고 해서, 내가 직분이 있다고 해서, 내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장로라고 해서, 내가 권사라고 해서, 나에게 성경 지식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고 했죠. 그걸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또 그 가운데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내가 믿었다, 정말 믿어진다, 창조주 하나님 내가 믿어진다. 어떻게 믿어요? 논리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아니요, 설명이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믿어져요. 십자가가 믿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요. 영생이 믿어져요.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복받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 주님은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참 생명과 참 만족과 참 행복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결핍이요, 내 힘으로 채우고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문제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결핍에 대한 첫 번째 이해와 태도이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결핍에 대한 두 번째 이해와 태도는요, 내게 있는 결핍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이해와 태도입니다. 뭐라고요? 받아들이는 거. 우리는 이 결핍을 신앙의 이름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거기까지만 관심이 있는데 결핍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바꿔야 된다고요. 어쩌면 그 결핍은 은혜로 해석하고 은혜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결핍이 다 그렇다는 거 이게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노력으로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건 해야죠. 제가 이제 좀 살이 쪘어요, 그죠? 제가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살 빼게 해주세요. 이 결핍을 채워주세요. 운동해야죠, 그죠? 나가서 그런 것도 내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결핍도 있고,
내가 나갔는데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 그 결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결핍을 허락하셨어요. 그 결핍이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때도 있지만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결핍을 결핍 그대로 두시기도 합니다. 왜입니까? 그 결핍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로 온전히 소유하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러셨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결핍은 무엇이었습니까? 육체의 질병이었죠.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이 가진 그 결핍을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실 바울이요, 개인적인 어떤 내용으로 이거 불편하니까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방해가 되니까 이거 치유해 달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걸 해결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요청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앞에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데 자신은 거품 물고 쓰러져서 간질병이 걸려서 덜덜덜 떨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주님께 나아가서 3번에 하나님 이것을 치유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바람대로요, 그의 결핍을 해결해 주셨습니까? 아니죠. 그 바울의 결핍을요, 결핍 그대로 두셨습니다. 왜입니까? 다 함께 고린도서 12장 9절 상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무엇입니까? 바르게 있는 그 결핍이 결핍처럼 보이지만 사실 결핍을 가장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요, 그가 하나님께 여러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로 인해서 그가 더 이상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결핍을 결핍 그대로 그에게 두신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셔서 아담과 하와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생명나무에 머물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우리가 가진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비로소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셨던 것처럼요, 또한 사도 바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진 결핍을 결핍 그대로 두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그 결핍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이게 실력이에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는 게 실력이 아니고, 저는 모태 신앙인이고 4대째 기독교 집안이거든요. 그게 실력이 아니에요. 이게 실력이에요. 그 결핍 내게 은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고백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실력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는요, 참된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서라는 동화를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진 있는데 제가 귀여운 사진을 갖고 왔어요. 우리 친구들의 이해를 위해서. 귀퉁이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 온전치 못한 동그라미가 있었습니다. 동그라미는요, 그 사실이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그 조각, 그 결핍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그라미는요,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빨리 구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힘겹게 천천히 구르다가 멈춰서서 벌레와도 대화를 나누고 길가에 핀 꽃냄새도 맡았습니다. 어떤 때는요, 딱정벌레와 함께 구르기도 하고요, 나비가 머리 위에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오랜 여행 끝에 동그라미는 드디어 몸에 꼭 맞는 조각을 만났습니다. 이제 완전한 동그라미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보다 몇 배나 더 빠르게 쉽게 구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대굴대굴 정신없이 구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처럼 벌레와 얘기하기 위해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더는 꽃냄새도 맡을 수 없었고요, 자신 위로 나비가 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동그라미는요, 완전해진 자신의 상태보다 결핍된 채로 조각을 찾아다니는 과정 자체가 더 행복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찾았던 그 조각을 몸에서 또 빼내요.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소를 지르며 노래를 부르며 혼자서 남겨진 인생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동그라미가 무엇을 깨달은 겁니까? 결핍을 없애야 완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핍이 있기에 완벽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바울도 이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신 말씀에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 함께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바울의 기쁨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가진 제물 없